인제에 계십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풍랑들 많이 만나시죠? 여기 서서 설교하는 저도 살면서 수많은 풍랑을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풍랑이 안 오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풍랑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요. 그렇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요, 대부분 다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 물질, 건강,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속았던 일, 그리고 어려웠던 일, 그리고 나보다도 먼저 간 사람들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은요, 이 풍랑이 어느 누구든지 다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지만 인생사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풍랑을 만난 사건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뭐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풍랑을 만난 사람, 실질적으로 물에 빠져서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훈해 주셨는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 말씀을 제가 대언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말씀이 정말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늦게서 말씀이 좀 잡혔어요. 그래서 뭘 제가 깨달았냐면은 풍랑의 원인이 뭔가, 대체만 왜 풍랑이 오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자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딱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요 풍랑에 얽혀진 사건들 3가지 정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좀 떠나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그 풍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아무 이유도 없이 풍랑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주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아무 일도 없는데 느닷없이 사고가 난다거나 느닷없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는요, 땅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요, 이 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배에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그 갈릴리 그 바다를 보면은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은 꼭 스피커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 올라서면은 그 주변에 앉아서 듣기가 아주 좋아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이 지역이 아마 벳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벳세다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쪽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 저쪽이 어디냐면은 거라사라는 쪽이에요. 그 약 한 23km 정도, 배를 타고 23km 정도 가야 될 장소예요. 왜 거라사라고 얘기하냐면은 풍랑 후에 갔던 장소가 거라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라사로 가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착한 장소가 풍랑을 잠재우고 도착한 것이 거라사였고, 거라사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 귀신도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드리고 오늘 이 풍랑과 연관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게 됩니다. 제자들도 배를 탄 상태로 가게 되었고, 그 주변에 또 어부들이 배를 타고 또 말씀을 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다가 이제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바다는 바람이 느닷없이 불을 때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자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광풍이 일어나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어느 정도 이 광풍이냐면은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불었는지 배가 물이 찼더라 할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게. 그런데 마침 우리 예수님은 그 광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뒷편이에요. 배 뒷편의 어떤 공간에서 베개를 지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당황하고 두려움에 떨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그래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어찌 지금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하면서 약간 선생님한테 원망하니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인데 지금 그러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제자들이 언성을 높이면서 주님을 깨게 되었죠. 예수님은 깨어서 바람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또 바다에게 명령을 했어요. 잠잠하라. 이렇게 하니까 바람이 죽고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이게 무서워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에게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그가 누구시기에 풍랑도 명령을 해서 바다도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느냐.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는 믿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따르는 분도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우리 군단열기 식구들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저 모든 바다도 순종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됐구나.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니까 이 풍랑도 다 잠재우시는 거라, 이런 고백을 해야죠. 저가 누구시기에. 아직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신을 가지고 못 따른다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 한 배에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풍랑에서 받은 교훈은 원인이 뭐냐, 이것을 세 가지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풍랑 속에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떻죠? 자녀들이 취직을 해서 만약에 서울을 간다면은요, 비록 내 몸은 자식이 있지 않더라도요, 어디에 있어요? 부모는 자식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래,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풍랑 만났지 하고 그걸 갖다가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확실히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성경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 속에 다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원인, 풍랑을 만난 사람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나 자신의 잘못된 죄로 인해서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사람 하면은 요나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요나라는 인물이 원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니누웨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저대로 살면은 내가 저 니누웨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민족이고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저들 구원받도록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겠는데 요나는 그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니느웨로 가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시스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갑니다. 내가 지금 엄마하고 내가 이렇게 불만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셨는갑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도 역시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 배 밑에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각자 믿는 신에게 기도하여서 이 풍랑을 잠재우자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신들끼리 다 지금 기도를 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풍랑이 잠재우지 않는데요. 거기에 있는 물건도 다 내던지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하다가 마침 요나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신을 믿느냐? 여호와 신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뽑힌 사람을 바다에 던지기로 하자 해서 마침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제비 뽑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요나가 걸렸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총회에서도 하도 또 이 총회장이 되고 싶어서 몇 년 전에는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진짜 될 만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이 제비 뽑기를 할 때는 하나님은 관여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내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숨도 쉬는데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것, 다시 사신 것,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요나의 사건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행했던 것을 놓고 본다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요나는요 회개하면서 사흘 만에 배 속에서 토해가지고 육지로 나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나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과 나 자신의 생각으로 내가 풍랑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만 찾고 순종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은요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젊은 분이 그때 당시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선교사로 가면은 야 이거 물질을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내가 장로가 되어서 물질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다 바칠 거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고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셔서 그 기도 바꾼 걸 모를까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변질시킨 거예요. 젊었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과 약속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물질의 부유함이 오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분이 견딜 수 없는 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뜨거워서 우리가 보통 막 뜨거운 물에 대면은요 못 견뎌요. 이게 계속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분은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어디 갈 때나 계속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질이냐? 무슨 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많은 목사님도 찾아가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뜨거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뜨거움을 줍니다. 저에게도 왔더라고요. 그 사연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풍랑이 생기느냐? 지금 요나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제 니누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는 원수고 내 생각으로는 저들이 구원받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풍랑을 만난 사람,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 어떻게 아시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리고 학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어떤 역사가 있는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지도 다 보고 있어요. 그 원인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보시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풍랑을 만나요. 어떤 풍랑을 만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의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풍랑을 만나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은요, 이 사람은요 도무지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이 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했느냐? 아니에요. 그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3년 동안, 내가 율법주의자지만은 3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풍랑을 주셨는데 내가 왜 이런 풍랑을 만났는지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풍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요나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요, 사도 바울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 풍랑은요 나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비유해서 둘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께 이제는 나 혼자 살겠으니 나에게 분깃을 주세요 하면서 분깃을 가지고 타국에 가가지고 그가 마음껏 타락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친구도 없죠. 결국은 자기는 이제는 쥐염열매를,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어야 할 정도로 가난 속에 있었을 때 그는 풍랑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내가 왜 이런 풍랑을 만났지? 그래,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몰랐구나. 요나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구나. 자꾸 원인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도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그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요 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내 잘못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못해서,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께 큰 풍랑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은 풍랑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혹시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이것이 풍랑 아닙니까? 크든 작든 간에 풍랑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죠. 부모가 자식이 정말 힘들어할 때 그 마음 아파하고 마음을 같이 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풍랑을 만난 우리 성도들과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풍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인간의 경험과 재물의 욕심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이제 자기의 사역 말기에 자기는 로마를 통하여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사명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는지, 내가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하늘나라로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지금이라도 아버지 품에 가기를 원한다고 할 정도로 그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에게는요, 이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로마에 이제는 시민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로마의 시민권을 활용하셨어요. 가이사에게 가가지고 내가 가이사를 만나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기도 하지만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내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시민권을 가지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차라리 있어라 해도 이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데 가서 로마에서 가이사를 만났을 때 복음이 더 크게 전파되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았던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판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이제는 로마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는 이제는 이 죄인들하고 판단받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큰 물건들을 싣고 가는 배였어요. 거기에 합세를 해서 호송하면서 가게 되죠. 그 배에는 죄인도 탔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 배를 탔던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이제는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죠. 근데 미앙은 참으로 겨울을 낳기가 상당히 힘든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곳에서 미앙에서 잠깐 쉬다가 겨울을 낳기 위해서는 비닉스라는 그레네데라는 황구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훨씬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배를 움직이자라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배가 떠나게 되면은 결국은 풍랑을 만나서 이 배도 부서지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재물도 다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할 것이니 이 배가 안 가는 것이 좋다.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 말을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쪽고 저쪽고 해서 이렇게 됐으니 이 배가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뭡니까? 선장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선주에게 물어봐요. 근데 선장과 선주는, 특히 선장은 자기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내가 배를 엄청나게 많은 항해를 했지만은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선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선주로서 거기에 가게 되면은요, 배가 일찍 도착하느냐 늦게 도착하느냐 해서 이 물건을 건네줬을 때 이득금이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이득금이 일찍 도착하면 더 크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빨리 가면 갈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출발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의 사람,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많은 위기를 닥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도해 주시고 내 염려와 고통이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경험이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면은 나보다도 경험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합니까? 오늘 여기서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누군가 목사님 이것이 고민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 저분이 얼마나 힘들면 나에게까지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 힘든 얘기를 할까? 지금까지 힘든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만설했을까? 그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의 종에게 얘기했을 때는 저분은 심각하게 나한테 얘기한 것이니 나도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는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물질의 욕망 때문에 배는 떠났고 가다가 이제는 유리굴루라는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나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배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바다에 던져야 됩니다. 배는 파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각자 그 파산된 배를 다 붙들고 둥둥 떠 있는데 멜리데 섬에 거의 도착돼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구조해야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손해를 받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멜리데 섬 원주민들에 의해서 구조를 받게 되죠. 거기서 있었던 일, 독사에게 물렸고 이런 모든 사건들, 저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런 사건들이 다 있는데 우선은 여기서 풍랑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선장과 선주, 다시 말씀드리면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자기의 재물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을 두었던 사람하고 같이 그렇게 출발하게 된다면 큰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하나님께 받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경험과 재물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이,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격기로 갈 수도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큰 풍랑을 만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요 이유가 없는 풍랑을 만나는 경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가다가 한 10km 정도 가면 풍랑이 이를 것이다. 너희들 지금부터 믿음 굳건히 잡아.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저쪽으로 가자. 어떤 제자가 중간에 풍랑이 만날 줄 어떻게 압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와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했지?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교통사고를 당했지? 왜 저렇게 모든 재물이 저렇게 없어지지?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병이 오지? 수도 없는 풍랑들이 우리 주위에는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풍랑이 올 줄 몰랐지만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배에 지금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어떤 풍랑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기대를 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아무 일도 없이 비단 같은 길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 길을 걷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걷는 길이 아니다.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이나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평안할 것이고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것이고 당신이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절대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에게 좋은 길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겠습니까? 왜요? 영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는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둘은 뭡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생이가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풍랑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풍랑을 만납니다. 주님이 왜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 두 가지를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풍랑을 만났을 때요, 보통 보면은요, 그 풍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풍랑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한 일이 더 큰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 뱃속에 같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풍랑이 오니까 예수님이면 다 해결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보다도. 오늘 우리는요, 풍랑을 만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절대자를 찾고, 이 세상의 절대자를 찾고, 물질을 찾고, 그리고 나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찾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도 붙여줘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풍랑을 만났을 때는 그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먼저 깨워야죠. 그게 우선순위예요. 주님, 이 풍랑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켰고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풍랑도 우리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잠재울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무서움이 먼저 옵니까? 왜 두려움이 먼저 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무엇이 크게 생각이 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큽니까? 아니면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크십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자기 문제도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자를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를 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더 크십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옳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으니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자기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풍랑도 예수님도 풍랑을 맞이했어요. 근데 반응이 달라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깨기 전까지 평안히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왜 그들에게 책망이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이것은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절대로 믿음 안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두려움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는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면서도 혹시 인생에 대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믿음은 절대로 두려움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은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나를 안다고 하면서도 어찌하여 네 속에는 두려움이 있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오늘 10년, 2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서 여전히 삶에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도 두려움이 먼저 내가 앞장서게 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다듬어가면서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폴리갑 장로님은 화영하는 그 장자기가 내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사자굴이 보인다 할지라도, 친구들이요 풀무불이 내 앞에 지금 당장 보인다 할지라도 그 풀무불이 크게 보인 것이 아니에요. 사자굴이 크게 보인 것이 아니에요. 화영을 하기 위해서 장작불을 놓은 것이 크게 보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종할 수 있고 순교할 수가 있었다. 주님의 제자들이 왜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역시도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순교하지, 당당하게 순교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두려움 속에 사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혹시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이 두려움을 다 없애시기를 주님에게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는 경우가 똑같아요. 정말 내가 믿음이 없다면요, 어떤 풍랑 속에서도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먼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모든 이름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다면, 이 험난한 풍랑 속에서 어떤 풍랑을 지금 만날지도 모르지만,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향해서 두려움이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꼭 믿으셔서 인생을 꼭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속에 있고 두려움에 쌓여있을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먼저 무서워했다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를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운 풍랑을 만났을 때 혹시라도 아버지 두려움이 먼저 오고 무서움이 먼저 오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두려워야 될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제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생명들에게 믿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념도 두려움도 생각도 가치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위에 다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 모든 지체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부어주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하늘의 치료의 왕선을 쪼여주셔서 하나님 기뻐 짤 줄 모르는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아버지 아픔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 아픔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